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라.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증산도 진리책 1장 1절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1장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1장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상제님 진리 전체 틀을 제대로 바라보는 핵심 내용이 되거든요. 그럼 진리책 1장 머리말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말대 마지막 밤 열차를 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을 좇는 가운데 우울과 불안, 공허와 무기력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타락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모든 갈등과 비극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고통, 그것으로 인한 타락, 갈등과 비극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모두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이 되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 이 서문을 쓰셨을 때가 20대 초반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진리책 초판이 나온 것이 1981년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 위기 상황은 더욱 악화돼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줄은 몰랐어요. 사소한 인생의 자유마저 빼앗기고 언제 병에 걸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더욱이 산불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몰해가는 인류 그리고 지구, 무엇으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인류 구원은 가능한 것일까요? 기성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심신수양, 복을 비는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종교단체에서 더 많은 전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종교 분쟁이나 이런 전쟁을 막아줄 수가 없고 자연재해 앞에서 인류는 무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총체적인 난국은 이미 과학이나 종교, 사상, 어떤 국제기구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실상이 그럼 무엇이고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서 증산도의 진리는 파천왕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파천황, 이 말은 하늘을 깨뜨리는, 하늘을 뒤집고 흔드는 그런 충격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왜 증산도의 진리는 그런 파천황인가? 그것은 천지의 원주인, 우주의 주제자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전해주신 대도의 법방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지구촌 동서남북 이 모든 위기는 이 역사 운명이 바뀌는 이 가을 개벽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믿음, 가치체계 이런 게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주의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 종교와의 가르침은 이 현상을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상제님의 진리 증산도는 그 진리의 바탕이 우주관입니다. 바로 우주 개벽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인간 역사에서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밝혀왔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3대 기둥이 바로 종교, 과학, 철학이에요. 그리고 인간 세계는 크게 음양,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신비,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대자연의 신비를 파악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 신성에 대한 탐구는 종교로, 그리고 자연 현상의 신비에 대한 탐구는 과학으로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주역개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해라. 즉 가깝게는 내 몸에서, 멀리는 우주 만물에서 우주의 신비를 파악하라는 말이거든요. 즉 인간의 존재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신비를 알아야 하고, 이 우주의 존재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신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고 이 우주는 또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궁극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인간은 정신과 물질, 이 양면의 신비를 파헤쳐 온 것인데, 정신세계의 신비는 보통 그 정신문화의 고향을 동양으로 얘기하잖아요. 서양도 이렇게 정신문화가 빈곤해지고 한계를 느낄 때 동양의 가르침을 찾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서양에서 먼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직관적인 지혜는 종교의 발전을, 합리성, 객관성을 강조한 서양은 과학의 발전을 낳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도석이라고 해요. 동쪽은 도, 서양은 그릇 기자를 써서 과학 기술을 발전해 왔다는 말이거든요. 철학의 탄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전 6세기에 인간의 사상이 지구 곳곳에서 동시에 놀랄만한 성과를 내놓으며 동시에 나오는데, 중국의 공자, 노자, 인도의 석가모니,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기독교의 모체가 되죠. 이게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펼치는가 하면 이 서쪽에서는 그리스 철학이, 과학의 모체가 되는 그리스 철학이 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양은 종교, 그리고 서양은 과학의 발전이 각각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전해왔을까요? 기성 종교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전해왔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내면의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또 인생에 어떤 말 못할 고난을 겪게 되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인가,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을 주려는 것이 바로 종교죠. 그런데 이 진리책에서는 인간은 이미 모두 종교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이미 종교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사실 종교가 주는 폐단도 많고, 또 요즘에는 과학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이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자, 일화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물리 이론이 바로 양자론이에요. 닐스 보어를 아버지로 해서 태동한 이 양자론은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디렉 등을 통해서 이제 더욱 발전을 하게 되는데, 닐스 보어도 이미 동양적 사고가 약간 바탕에 심성에 깔린 철학적인 인물이고, 그 당대에 유명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종교적인, 인격신은 믿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심성이 있던 인물이거든요. 이런 대학자들 밑에서 공부를 한 이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디렉 같은 양자 물리학의 주역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내용이 하이젠베르크의 자서전 부분과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디렉은 종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환상이다. 종교는 어떤 목적, 욕망이 있어서 그 욕망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믿어야 한다는 주장을 막 펼쳐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파울리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디렉, 너도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주제가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자기 삶에서 가르침,
주는 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누구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종교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 본래 종교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종은 서양의 릴리전이 이제 일본에서 종교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종교는 한자로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요. 마루 되는 가르침, 즉 머리 되는 가르침, 인생과 우주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본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찾아온 인류는 모두 종교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럼 기성종교에서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전했냐? 기성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거듭나라, 회개하라, 불성을 닦아라, 마음을 닦아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당신의 인생의 근본을 깨달아서 새로 태어나라, 새로워져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 정성과 믿음을 다해, 일심을 다해 가르침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천지와 나, 진리와 나가 하나가 된, 주객이 하나로 녹아떨어진 그 조화 경계를 말하는 건데, 천지와 나, 이 진리와 나가 하나 된 그 일심의 마음자리, 바로 하나님의 마음자리잖아요. 이 일심의 조화 경계는 사실 인류가 이전에 이루었던 신교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인류는 이전에 이 일심의 조화 경계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신성 문명의 황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르침을 그때 문화를 우리가 신교 문화라고 하는데, 황국, 배달, 고조선, 삼성조 시대에 이어지는 이 원형 문화 시대예요. 그때의 문화를 신교 문화라고 합니다. 신교라는 단어는 본래 이제 단군 세계에 보면 이신시교, 환단고기의 사만광경본기에서는 이삼신입교, 그리고 규원사에 보면 이삼신설교, 이신설교 등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줄여서 신교예요. 신의 가르침을 받들다. 신의 가르침으로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이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신교의 정의로 참 잘된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의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신성과 하나 돼서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령스러움을 직접 체험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모체종교 시대고요. 이때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때의 뿌리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불선 3도가 제2의 신교 줄기 문화로 분화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신교의 핵심 주체가 바로 삼신이에요. 삼신의 가르침을 받드는 거거든요. 삼신이라는 것은 신이 세 분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주의 일신, 조화주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 현실에 실제로 모습을 내실 때 세 가지 신성으로 작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 신성이 뭐냐? 만물을 낳고 짓는 조화, 진리를 깨닫게 해서 기르는 교화, 사물을 다스리는 치화, 이렇게 조화, 교화, 치화라는 세 가지 신성의 손길로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환단고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도지대원 추로삼신, 주체즉 위일상제신이 비가교신야시며 작용즉 삼신야신이라. 사만광경본기를 보면 도지대원 추로삼신, 도의 근원이 삼신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이 누구신가? 삼신오제본기에서 주체즉 위일상제신이 비가교신야시며 작용즉 삼신야신이라. 주체는 한 분 상제님이신데 신이 각각 존재하시는 게 아니요, 작용을 삼신의 손길로 하신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도 이제 환단고기에서는 지빌함삼, 회삼귀일 등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손가락 하나가 세 마디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이 셋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셋 속에 하나의 근원, 생명성, 신성이 다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삼신이 곧 일신이다 라고 밝혀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신교, 삼신의 가르침을 받들던 신교 문화가 뿌리 문화가 돼서, 이 모체가 돼서 이 줄기 문화로서 유불선 3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선이라고 해서 선도의 맥을 따라요. 그런데 이 신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들어 왔다면, 지켜왔다면 제2의
줄기 문화인 종교의 가르침도 정말 인생과 우주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됐을 텐데 이 신교의 맥이 단절되고 신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점차 인류는 자신의 이성, 인간의 이성과 객관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대자연의 신비를 탐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이죠. 과학은 자연을 관찰, 관측, 탐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설로 설정해서 관측한 경험으로 더욱 다듬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 또는 실험으로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법칙을 추구하게 된 건데요. 이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 장하석 교수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다윈주의다, 과학은. 인간들이 인간적으로 자연을 깨쳐나가는 문화적 과정이다. 마치 다윈의 진화론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 나가듯이 과학도 그런 발전 과정을 거쳐서 법칙을 만들어내 간다는 말입니다. 이 과학의 뿌리를 살펴보면 보통 그리스 자연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그리고 자연 철학의 시조인 이 탈레스, 원자설을 주창한 데모크리토스, 만물의 본질이 불이라고 얘기한 헤라클레이토스 등이 유명한 자연 철학자고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자연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들 사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근대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본래 과학의 뜻이 뭐냐? 영어 단어 사이언스는 라틴어 스킨시아에서 왔다고 해요. 이 스킨시아는 암, 체계적인 암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독일말로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게 비센샤프트, 비센이 알다, 샤프트는 이제 그 암, 학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본래는 이 암을 추구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 암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이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뿅!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자연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는 본디 이집트에서 기하학을 들여왔고 바빌론에서 동방과학이라고 하는 바빌론에서 천문학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피타고라스한테 이집트 가서 수학을 배워와라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탈레스 사상의 뿌리에 이미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탕에. 또한 탈레스를 길러준 탈레스의 어머니가 페니키아라는 나라 출신이라고 해요. 페니키아는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탈레스도 그 어머니가 이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영향을 받은 분이시고 그분 밑에서 탈레스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 사상의 뿌리에 이미 이렇게 오리엔트 문명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오리엔트 문명은 그럼 또 어디서 왔냐?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에서 왔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모든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하거든요. 이 수메르 문명에서 사실 지금의 서양 문명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수메르 문명이 그럼 또 어디서 왔냐? 수메르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인류 최초의 시원 문명 국가라고 하는 황국, 이 황국의 신교 문화가 서양으로 넘어간 게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자연 철학의 뿌리에는 이렇게 신교 문화가 결국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철학의 탄생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은 이집트, 수메르, 동방국가의 과학신화 종교와 접할 기회가 많았고 여기서 탄생했다. 그리고 김용준 교수는 과학과 종교 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혀줘요. 그리스 시대의 철학과학의 출발점을 살펴본 우리는 인간, 종교, 철학, 과학 등의 모든 개념이 어디서? 인간 문화의 한 줄기에서 나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뭡니까? 신교 문화죠. 이렇게 신교 문화에서 출발한 신교 문화를 모체로 태동한 과학과 종교는 이제 17세기 당시만 해도 그 구분이 이제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분리되지가 않았거든요, 종교와 과학이. 그래서 자연과학계의 거물들이 모두 다 성직자였다고 해요. 자연에 대한 신비를 밝히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맹목적인 어떤 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학과 이런 도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법칙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구한 법칙이 다른 내용이냐?
지금 종교에서 밝힌 우주의 모습에 현대과학의 양자론이 상당히 많이 다가가고 있어요. 뭐 진공에서 입자가 나오죠. 그리고 입자와 파동 구분이 없습니다. 물질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마치 이 우주에서 나와 우주의 어떤 무라양망, 사물과 나의 존재 구분이 없는 그런 경계로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와 과학은 일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정신, 하나는 물질 문명을 탐구해 나가면서 일견 대립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정신과 물질의 근본을 찾아서 결국은 우주의 신비를 찾으려고 하는, 밝히려고 하는 그 목적이 동일하고, 한 나무로 보자면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 이 나무로 치자면 줄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명해온 것이고, 과학은 현상계로 드러난 물질 문화, 이 줄기 부분을 나무로 치자면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명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요. 종교가 막 이상세계를 부르짖어도 결국 과학이 현실에 구현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과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인간과 우주의 신비는 종교의 내적 통찰과 그 깨달음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에 불과하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길을 찾지 제대로 못하니까 절름발이다. 그리고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김영준 교수는 과학 없는 종교는 결국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미신에 불과하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제대로 된 인간적 통찰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과학의 발전은 흉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도 과학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 신교와 황금시대 뿌리 문화 신교와 단절되면서 이 줄기 문화로 나온 종교와 과학은 그 근본 가르침이 왜곡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 위기 상황에서는 이 한계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통일되지 못한 종교는 오히려 인간 사회의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고통을 안겨다 줬죠. 그리고 과학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잖아요.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가다머는 과학의 방법론적 증명만으로는 전체적인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 과학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화석 교수도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연의 가장 깊은 신비를 간단하게 해명하리라는 오만은 삼가게 된다.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류 문화의 한계와 문제들을 극복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사실 모두 고대하고 있어요. 지식과 신앙, 이 종교와 과학의 분열 속에, 이 한계 속에 인류는 보편적인 구원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든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가 지식과 신앙의 이 날카로운 분열 속에서 언제까지나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은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나은 세상, 보편적 인류 구원을 위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와 과학이 안고 있는 모순, 대립을 극복하고 이 통합된 지식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문화죠. 유불선 이 서교의 줄기 문화에서 열매기 문화, 제3의 신교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3의 초종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종교, 종교를 넘어선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신교와 단절돼 생명력이 고갈된 이 종교과학의 대립 모순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세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열매 문화. 당연히 이 열매 문화는 종교과학을 통합하는 길이기도 하죠.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유명한 명구가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문명이 오리엔트 문명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동쪽에 오리엔트 문명이 위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빛이 동방에서 왔다.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뜻인데 이 명구처럼 이 문명을 다시 밝혀줄 제3의 열매 문화, 이 빛이 동방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뿌리 문화였던 신교가 동방에서 태동을 했듯 그 뿌리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고 동방에서 열매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의 위상이 참 높아졌잖아요.
지금 동방에서도 정확하게 한국을 주목하고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란 말을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초종교는 유불선 3도의 우주관과 구원관을 통일합니다. 동서양 본디 우주의 본체는 무엇이고 그 본체는 어떻게 현상세계에 열어갔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자연 철학의 흐름에서 발전한 이 서양 철학과 과학이 서로 이렇게 얽혀서 발전을 거듭해 오는데 아까 가다모의 지적처럼 인간의 이성과 어떤 객관적인 도구, 방법론적 증명만으로는 전체적인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본체는 무엇이고 그 작용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총체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1만 년 전 신교시대 이 삼신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천지 자연의 계시를 받은 이 깨달은 성현들에 의해서 음양의 채용 관계로서 이 우주 신비를 역철학으로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철학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12지지 무형부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태고 시대의 도술이니 성경세계를 건설할 때 크게 쓸 것이니라. 12지지가 우주 순환의 틀을 밝히고 있는 이 12지지가 바로 태고 시대의 도술, 황국 시대부터 나온 이 신교의 역철학이라는 걸 밝혀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역이라는 글자는 뭐냐? 역을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날일자의 달월자, 바로 음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역 개사전에 보면 이름이량지 위도, 즉 한 번 음운동하고 한 번 양운동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는 이렇게 음양, 이름이량의 순환운동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순환을 해야 순환을 할 때 영원한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은 순환운동을 상징하는 말이고 순환할 때 무궁한 변화와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이라는 단어로 상징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역철학은 이렇게 음양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 변화의 법칙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태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다. 천지 만물, 인간과 우주도 그리고 대우주의 운행 법칙까지도 모두 역철학 속에 그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요. 환역이, 천부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환역이 인류 최초의 역이라고, 역도의 뿌리라고 이제 환단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역의 내용은 이제 전해지지 않지만 환역은 채원이 용방하야 유무상이 지실하니 시천지리야오라는 말로 이 환역이 채원이 용방, 하늘의 원만함을 창조의 본체로 삼고 용방, 땅의 방정함을 변화의 작용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천부경에서 시작된 환역 이후에 이 배달국 시대 때 배달국의 5세 환웅,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아들인 태오보키 씨께서 이 삼신상제님께 하도를 계시받습니다. 천하라는 강에서 용마의 등에 새겨진 이 하도를 이제 계시받게 되시는데 하도는 1부터 10까지의 수로 만물 창조가 되는 변화 법칙을 수로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도가 인류 최초의 계시도, 그림인 겁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류 최초의 우주수학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양 철학의 중심 주제는 신교의 우주수학이라고 하셨어요. 신교의 우주수학은 우주 변화의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변화의 이치를 한 글자로 역이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교 시대에서는 이 우주 변화의 법칙은 뭐로? 수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수가 우주 변화 법칙 그 자체라는 말씀이세요. 태오보키께서 하도를 계시받으시고 이후에 보키 8개를 지으십니다. 보키 8개는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 원형이 되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건곤감리의 사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도와 보키 8개로서 이 역의 기틀을 태오보키씨께서 정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희역이라고 하는데 이 태오보키씨의 희자인데 밝을 희자예요. 환역도 밝을 환, 희역도 밝을 희. 그래서 희역도 내내 환역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복희 씨께서 지은 하도와 복희 8개를 근간으로 해서 오늘날 이 음양론의 역의 기틀이 정립되는데 서양의 디지털 문명도 여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태호 복희 씨가 선천 인문의 시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복희사당, 중국에 있는 복희사당에 가면 이렇게 인문 지조라는 현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왜 복희사당이 있을까요? 중국은 천하제일사당이라고 해서 복희사당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어서 이 중국의 성인으로 태호 복희 씨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응수조종 태호복인데 하사도인 다불가오, 선천 문명의 조종은 태호복인데 태호복희인데 웬일로 도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이냐. 우리가 태호복희 씨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근원, 태극기의 원형을 그어주신 태호복희 씨를 잊고 있다는 것을 경책하고 계시는 말씀이신 거군요. 지금 중국인으로 지금 태호복희 씨가 둔갑되어 있어요. 김치, 태권도 이런 문화를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그 이전에 태호 복희 씨라는 이 태극기의 원형, 음양론의 역의 기틀을 정립해 주신 태호 복희 씨를 우리가 먼저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단고기가 참 가치 있는 책입니다. 자, 다음에 역의 뿌리로 들어가서, 역의 역사로 들어가서요. 이 이후에 하나를 연 우임금이 중국의 9년 홍수 치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낙서를 게시받아요. 그리고 3000년 전 주나라 문왕이 문왕 8개를 완성합니다. 이 낙서와 문왕 8개는 모두 이 선천 상극의 이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공자 때 와서 이 주역이 정립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조선에 주역과 연가무도라는 수행법 등으로 지성으로 공부한 이 김일부 대성사께서 이 우주의 상을 게시받는데 그것이 바로 상제님 강세이치를 담고 있는 정력 8개예요. 이렇게 주역과 정력까지 와서 이 역의 역사가 정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는 말씀으로 주역의 가치를 말씀을 해주셨고 도전해 보면 김일부 대성사가 정력을 완성시키자 공자가 현신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라는 말을 남겨요. 이렇게 환역에서 정력까지 역의 역사를 살펴보셨는데 이 하도낙서와 복희문왕, 정력 8개 이 삼역 궤도에 대해서는 이 진리책 후반부에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역사를 살펴본 것으로 그 내용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주역은 괴상의 논리를 8개처럼 이런 괴상의 논리로서 정력은 하도낙서를 중심으로 한 우주수학, 이 수상의 논리로서 우주 시공간의 변화 법칙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시공간의 변화작용 중에서 역철학이 드러내주는 시공간의 변화작용 가운데에서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것이 바로 천지개벽운동입니다. 이 천지개벽운동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보편적 인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해답이 있거든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모든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개벽 역시 우주 변화 법칙에 따른 것이라는 걸 밝혀주셨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주의 신비를 밝혀온 역사를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다? 역철학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역철학에서 어떤 우주 변화 법칙을 밝히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